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단언합니다. 20절에 본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 안에 있어서 몸은 썩으나 영혼은 바로 낙원에 이르게 되면 시민권을 가진 자의 지극한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서 내가 과연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누리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것에 거슬리는 자들과의 대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18절 끝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맞서 싸우는 가운데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이때 이 빌립보 썼을 때는 율법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는 소위 유대주의,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주의가 그러하고 또 이 소아시아에 퍼져 있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영주주의라 해서 육체를 악으로 여기고 영혼만 선하다라고 보는 잘못된 철학적 사주의에서 종교와 가미된 형태의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첫 번째는 한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유대주의와 강하게 싸웁니다. 우리가 행하는 율법의 순종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다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전적인 용서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를 주시는 것이니만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행함이란 것은 의미가 없고 육체 삶은 다 썩어질 것이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식의 어떤 것도 우리는 악하다고 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영주주의건, 그런 주장을 하건 선율법에 어긋나는 반율법주의요 율법 폐기론자도 싸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의 그 영광과 그 증거요 그 시민권자의 행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죠? 라는 것에 대한 실천적 모습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자 된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열어지고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 안에서 과연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공짜로 받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무조건 다 괜찮다며 돈을 흥청망청 써. 어차피 공짜야. 이렇게 되는 식의 심리라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다 은혜로 받는 건데 사는 것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며. 그러니까 공짜로 받으니까 사는 건 상관없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받습니까? 은혜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졌다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식의 지상의 삶,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져 간다면 그건 올바른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아 아는 자와 그 안에서 복된 자는 용서받은 자의 행복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 싸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과연 용서받은 자의 지극한 행복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음을 굳게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은혜로 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이 다움이라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 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권자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되었으니 다움, 되었으니 합당한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 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은 과정적이고, 거기는 진보가 있고, 거기는 성장이 있고, 거기는 성숙이 있고, 거기는 정도의 점진적인 자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라가는 일의 모든 시작의 토대는 은혜로 받는 것이니 유대주의적 율법 행위론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의 바른 모습을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은 얼핏 생각하면 본받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해서 나도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주장하던 나도 시민권을 얻을 거야, 본받아 행함으로 얻는,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아 이와 같이 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 된 자를 보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나 용서받았으니 여러분도 어떤 죄라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 걸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어떻게 누려지는 걸 보세요.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이 모든 찬미를 보세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죄인이 용서함으로 하나님 약속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는 것이 한 번 받는 것이 있고, 그걸 받음으로 그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 또 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받습니다. 이미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자가 하나님을 감사해 사랑하면 더 없는 사랑을 다시 또 받게 되니 우리 모든 일에 합력해서 마지막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뿐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한 증거일 뿐입니다 말하게 되죠.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3장 10절에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근데 19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저들은 마지막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며 살고 영광을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멸망하는 부끄러움이 있고, 기껏해야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육신 가운데 있는 생활에 갇혀 있는 자니 저들에게는 구원의 지혜가 없고 진리 모르는 자들이 되며, 따라서 구원론적으로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요소에서 이탈된 악의 요소에 빠지게 된 자죠.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니 요약컨대 20절 마지막에 그 하늘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님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으니 재림하십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모든 생과 새 땅이요, 그날에 새 예루살렘 모든 성도로서 함께 주님을 찬미할 그날을 바라보게 될 때 21절 우리도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썩어질 몸을 영광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 그 아름다운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우리들이 그 부활의 몸에 담길 영혼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는 썩어질 겉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될 것이라. 그러므로 4장 1절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말도 못해요. 이 사랑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형제요 그랬어요. 형제요. 피를 나눈 형제처럼 영적으로 한 성령 안에 믿음의 한 공동체가 된 것은 우리의 형제다 생각해서 그를 향한 사랑과 사모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도 서로 간의 각 교회의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당신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나의 형제입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나눠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의 인간적 연약함이고 신앙적 미성숙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격, 저의 인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마땅히 가져야 할 분량에 채우지 못한 채 사랑을 할 경우가 있죠. 교인들을 향해서도 목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신앙의 미성숙이요, 제 본래 가졌던 인격의 그 터가 얕아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면서 다시 또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 안에 변화된 역사를, 또 제 성장을, 제 성숙을, 은혜 안에 자라감을 제가 기도하며 구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우 여러분들을 목사로서 마땅히 사랑할 분량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은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호 간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기쁨이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했어요. 사랑하는 교우들 향해서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면류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원리도 따지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상호적 관계를 보게 되면 아마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기쁨이요, 저의 영광이요, 저의 명예요, 제 자랑이 될 분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이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피차간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제 기쁨이요, 그날의 제 자랑이요, 제 면류관이 될 것이고요. 성도 서로 간에 사랑하여 위하여 기도해 준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서로 위해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준 그 기도는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며 누구를 위해 손을 내밀었고 누구를 사랑해 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것을 다 드러내셔서 나의 면류관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칭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상을 주실 때 칭찬이 바로 상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날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이 더 있어서 남보다 필요한 걸 더 채워가는 것이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죠. 이 땅에서는 그 좋은 걸 받아서 야 좋겠다 넌 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의 업적과 위대함을 인정해 주는 갈채와 더불어서 저희와 더불어서 뭘 더하여 준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다 갖고 싶은 것을 더해 줄 거란 말이죠. 근데 주의 나라에 이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더 필요가 있는데 필요를 더 채워서 더 많이 가져야 될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그 나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다 말씀해 준 칭찬이에요. 그 칭찬이 우리의 더 없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데 그 칭찬 해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칭찬받을 게 없어요. 그때 주님이 나의 면류관을 열어주셔요. 그게 뭐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연약한 자를 향하여 행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날에 그 손길들을 들어 면류관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 영광을 씌워주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관계 안에 있어요. 물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쁨이요, 주께서 나를 칭찬하실 때
이유가 되는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이 저희 책망이 된다면 저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괴로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때 봐라, 네가 교우들을 대하여 내 사랑하는 영혼들과 양떼를 네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들어서 저를 책망하는 이유로 삼으신다면 저는 얼마나 부끄럽기가 짝이 없을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책망하시러 우리를 사용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실한 목사가 신실하게 목회를 잘해. 그 교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교인이 5명이건 10명이건 10,000명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맡기시고 너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그 책임을 다했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칭찬하실 텐데, 나도 칭찬 받으려고 촥 나섰는데 불러 나갔는데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책망할 것이 많아. 책망할 것은 다행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은혜로 있어서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칭찬받을 게 없게 되는 거죠. 누구는 칭찬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때에 칭찬받을 이유로 기쁨과 면류관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진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주를 사랑하여 그 주님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 된 자로서의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더 큰 사랑을 받아가는 신앙생활의 우리의 걸음에는 주께서 기쁨과 면류관을 씌워질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시간들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주께 주나이다 라면서 이때 받을 칭찬으로 생각해보며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각에 적용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